10월 마지막 주간 각자 시간을 내어 있는 자리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아멘.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얼마 가지 않아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70년이 되어서 남유다 백성들은 본토 땅으로 귀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좀 시간이 간격이 있지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성경 읽어지네를 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성벽 재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시간이 더 흘러서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흘러갑니다. 동시대 사람이지만 조금 더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페르시아 땅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의 땅에 와서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그때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방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든 쉽지 않겠죠. 그러나 먼저 외부적인 방해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해서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부적인 방해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5장은 자기 동포를 괴롭게 하여 가난하게 만드는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만 집중해도 그 일을 해나가는데 힘이 모자랄 텐데 이 내부적인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느헤미야는 자신은 어떤 태도로 지금 이 성벽 재건에 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는지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가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다른 총독들은 같은 동포인 백성들의 먹을 것을 빼앗고 압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방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동포들을 실제로 어떻게 대하느냐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가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인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한마디로 내가 경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문장은 그냥 공중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예배 행위를 잘 지켰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주변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그런 죄악된 방식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방식들을 밀어내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누어주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부르신 후에 주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 예배로 영광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말씀을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덫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이웃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전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중심에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51쪽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살펴보면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속 앞에 배웠던 4가지 제사가 있었죠. 거기에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건제의 명칭,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는 제사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면 죄책감을 덜어내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실 속건제는 속죄제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속건제 안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다르게 속죄제는 죄 용서에 좀 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목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좀 방향성이 다르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인데요. 5장 14절에서 19절은 성물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그 안에서 14절에서 16절은 부지 중 실수죠. 자기도 모르게 성물을 범했을 경우, 17절에서 19절은 부지 중 성물에 대한 계명을 어겼을 경우,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은 이웃의 소유권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소유권 침해에 관한 것인데요. 총 3가지의 경우가 나오고요. 4절에서 7절은 그 재물과 배상하는 방법에 대한 의식의 절차가 나옵니다. 오늘 속건제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구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성물이 나오는데요.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만 돌아가는 제물이 있는데 그거를 범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드려지는 진설병, 이것을 먹었을 경우,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성물을 범한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먹음. 아까 누가 먹어야 한다 했죠? 네, 제사장이 먹어야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먹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긴 경우, 소원을 어겼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1조는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게 11조를 드리고, 또 레위인들은 그 중에 또 10분의 1 중에 10분의 1을 떼서 아론 계열이 먹을 수 있게 그 11조의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땅 소유를 분배받지 못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1조의 개념은 이웃 사랑이 사실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15절에 나와 있는 범죄하였으면이라고 나오는 히브리어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하고, 또 이 말이란 단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봐서 잘 모르지만 이 말이란 단어가 보일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죄목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범죄하였으면은 속건제를 생각나게 하는 바로 단어인 것입니다. 16절로 넘어가서 함께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볼 텐데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속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보상의 방법이 나오죠. 그 앞부분에 15절 뒷부분에 보면 가져와야 할 속건제 제물이 바로 순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숫자로 말하면 120%로 원래 100에 5분의 1을 더한 것을 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은요 4-5배를 보상하라는 것인데, 이 속건제는 사실 1.2배로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소는 5배, 양은 4배. 아마 소가 더 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상하고, 양은 그보다 좀 더 적게 4배로 상당한 양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을 보입니다. 이 보상과 속건제 배상이 왜 다르냐면 자발성과 고백 유무의 차이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걸린 것이죠. 도둑질하고 잡거나 팔면. 이 속건제는 부지 중에 또 어떤 실수나 어떤 고의성을 떠나서 만약에 그게 있더라도 죄를 뉘우쳐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처벌의 강도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은 이것을 들키지 않고 고의로 했어도 숨기려고 하다가 들켜서 이렇게 많은 것을 4-5배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120%로 자발적으로 죄를 뉘우쳐서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갚음으로써 용서받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모르는 상태에서 성물에 대한 계명을 어겼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특별히 성물에 관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부지 중에 범하여도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범하는데 이 성물을 내가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좀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접촉을 했다거나 실수를 해서 그게 있어서 내 마음에 의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잘못은 한 것 같은데 어떤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심이 되지만 뭔가 알듯한 거지만, 두 번째는 전혀 모르겠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확한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배상해야 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19절은 속건제를 이야기하지만 앞에 14절, 16절과 다르게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범죄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일반 백성들에게는 혹시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성소 안에서 무언가 접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꺼림칙한 심정을 가질 때 이런 감정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이 17절에서 19절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계속 지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감정까지도 배려한 속건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 참 친절하고, 사실 레위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여성성이 드러나는 하나님, 아주 친절하고 세세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장 1절에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우리 앞부분 읽어볼 텐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기서 보면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세 가지 범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2절 중간에 보면 전당물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뒷부분이죠. 도덕질, 임금 착취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분실물, 불법 취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범죄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웃에게 이런 범죄를 했지만 이게 왜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행동이 될까요? 첫 번째, 이런 우리가 행하는 이런 맹세, 부인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웃의 것을 향해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므로 이 속건제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범죄, 그냥 이웃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가서 배상의 절차가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똑같이 나오죠.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120%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상과 함께 이제 속건제물로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속죄제물을 기억해 보면요, 속죄제물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동물이 빠지는데 바로 순양입니다.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상호 보완을 한다는 제사임을 말합니다.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는 좀 더 하나님께 향한다고 하면 속건제는 하나님께도 향하지만 실제로 이웃을 향하는 죄 용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죄 사함의 방식이 방향성이 다를 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속죄제가 하지 못하는 이 이웃에 관한 배상의 문제를 속건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제물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속죄제에서 드리지 않았던 유일한 순양을 이 속건제의 제물로 순양으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거라는 학자는 속건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특별한 종류의 속죄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속죄 선언이 나오죠. 말씀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자유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속죄제와 좀 더 다르게 속죄제 좀 부록처럼 되어 있는 속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인데 방향이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성물을 잘못 다루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침범한 것이죠. 그리고 헌물이나 11조를 남용하는 경우,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드리지 않았을 경우 결국에 제사장들 그룹이 가난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언급하는 이유가 그 제사장들이 본 일을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받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있었던 제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말씀 사역과 성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챙겨줘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헌물이나 11조를 남용하거나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물건에 침해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방향성,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2절,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사실 이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시대 전당물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겠지만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게 돈의 논리, 좀 더 나아가면 부동산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웃의 기본권들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속건제의 의미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웃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은 어디 얹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이 속건제의 의미에 벗어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취득해야 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 속건제 우리의 회개와 죄 용서 구함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관련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병 환자 정결 예식 때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레위기 14장 1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정결 예식 때 속건제를 드리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지 못해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해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못한 것,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한 기간이 하나님께 손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과정에서 제사장이 수고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수고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해가 되기도 하고 이 제사장의 수고에 또 갚는 의미로 배상제, 보상제인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레위기 14장 읽다가 속건제가 나올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건제와 신약성경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당연하게도 속건제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큰 의미로는 하나님께 진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인데 사실 원어의 뜻은 죄라기보다는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훨씬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왕이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은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엄하게 대했더니 다시 왕에게 불려가서 엄한 벌을 내렸던 그 장면이 나온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하는 건 너가 그렇게 큰 빚을
갚음 당했는데 너는 왜 그 작은 것도 갚지 못하느냐라는 엄중한 심판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빚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것, 엄청난 우리는 빚진 자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보상하고 배상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고난의 종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물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예수님의 또 메시아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 이사야 뒷부분에 많이 나오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선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신약 성경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장군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앞에 있는 속건제물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물이 직접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구약에 있는 그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많은 죄를 담당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놀라운 고난의 종으로서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건제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 참 귀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5대 제사를 우리가 다 배워봤는데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번제, 올라였죠. 소제, 미나, 화목제, 샬롬이 들어있는 히브리어였죠. 속제제, 하타하트, 속건제, 야삼,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의 기능으로 보면 번제는 우리의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왜 그렇죠?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번제에 다 태워드림으로써 우리의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그 번제 처리 방법은요,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기 때문에 제물을 완전히 태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 제사의 기능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 그 중에 죄의 속성, 달콤한 유혹 전형성. 여기 뭐가 생각나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곱게 빻은 가루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꿀과 누룩, 작은 것이 온덩이를 퍼지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게 소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제사의 기능이 그 말처럼 화목에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죠. 그 화목과 반대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드려진 제물 중에 자기의 몫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닌 주변 이웃과도 주어진 시간 안에 먹어야 하는 잔치의 개념도 축제의 개념도 있는 관계 회복이 들어있는 바로 제사입니다. 처리 방법은 피를 뿌리고요, 제물을 함께 먹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 용서의 개념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가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제는 제사의 기능이 정화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성소도 사람도 오염되는 걸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의 가장 핵심 그 제사의 방법은 피 바름과 뿌림입니다. 그래서 제단불 또 성소 안에 있는 부분에 바르고 뿌리는 것으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정결케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제물 처리도 이제 나머지 더러운 것들은 짐 밖으로 나가서 태워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표현도 속죄제를 성취하신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배운 속건제는 제사의 기능이 보상, 배상의 기능이 있죠.
아까 말했듯이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이웃에게 또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것, 그것을 갚기 위해서 핏부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있고, 실제적으로 빚을 져서 물건을 손해보게 한 부분에서 실제적인 배상까지,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실제로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잘못을 눈으로 보여주는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속건제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시대에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고 연약함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만드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 맺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배운 그 속건제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제사가 지금 모든 예배에 녹아져 있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는 성전에 있는 그 예배당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피 흘리신 죽음을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히브리서의 말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적 제사,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약의 속건제에 담긴 의미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빈 짓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치전도에 임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에 한 몸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레위기 말씀의 속건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부분을 속죄받고 보상하며 이웃에 대하여 잘못한 부분을 속죄받고 보상받는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빚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속건제물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감동 터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인 공동체 성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감동,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받은 신앙의 감동을 누리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동을 주변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터치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벽 터치 기간을 보내며 작정한 예비 교인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는 동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추운 날씨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날씨가 다가올수록 몸과 마음이 더욱 추워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동인 공동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동인의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주께 맡기며 올려드리는 기도,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달라는 기도, 연약한 육체와 아픈 마음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주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빚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고난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